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7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그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새벽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촉촉한 봄비와도 같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쯤에 이집트의 한 왕자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 꿈에 여러분 그 스핑크스라고 그 거대한 피라미드 앞에 있는 반인 반수의 그 존재 있지 않습니까? 그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땅을 파라. 나를 덮고 있는 모래를 파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하여 주겠다.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깬 이 왕자가 꿈대로 땅을 팠습니다. 거대한 스핑크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왕자는 꿈꾸고 땅 파는 왕자는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앞에 거대한 비석을 세워요. 자기의 꿈 얘기와 자기가 왕이 된 이야기를 새기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 왕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통성 있게 왕이 될 신분이 아니었나 보다. 왜냐하면 그냥 당연히 떳떳하게 왕이 됐으면 굳이 그 비석에 자기가 왕이 된 경위를 남겨서 그걸 새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왕자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아버지의 장자가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왕위를 이어받을 어떤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없었어요. 이 꿈꾼 땅 파서 왕이 된 이 왕자의 아버지가 성경 속 출애굽기의 그 바로입니다. 장자를 잃었죠. 그래서 왕으로 자기를 이을 왕을 세울 왕자를 찾는 과정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이집트의 왕 또한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만든 신에게서 자신의 정통성, 정당성을 찾는다. 바로가 이집트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이집트를 통치했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이 될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 기사를 읽으시면서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또 이집트의 그 잡신들과 대결을 펼치셔서 그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신다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권세 잡은 인간과 그 인간이 만들어낸 잡신들과 대결을 벌이시겠어요? 출애굽기는 오직 당신의 백성의 구원만을 염두에 두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해내셔서 그들을 가르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에 관한 기록이지, 결코 하나님과 세상신과의 대결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 9장 16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를 누가 세우십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세운 그 존재와 어떻게 대결을 벌입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9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 하셨으니.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면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를 긍휼히 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집트의 잡신들과 대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에 있어서, 그 긍휼하심에 있어서 이집트의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나일을,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붉게 되고 썩게 만드시잖아요. 이집트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 강가에, 바로 그 강가에 샘을 파면 샘물이 나오게 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완악한 바로의 백성들이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하심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적을 내리시고도 시간을 두시죠. 이래 동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오래 참음은 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면서 미리 예고하세요.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릴 것이다. 들에 있는 너희들과 가축들을 피할 곳으로 피하라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그 인내와 그 자비는 비할 바가 없습니다. 능력은 말할 것도 없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을 때,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가문의 수호신인 와짓 코브라, 그 뱀을 삼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궁정에 있는 주술사와 마법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냈죠.
그러나 그 능력에 비할 바가 없음은 피가 된 나일 강을 다시 맑은 물로 되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것을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 자비하심과 그 인내하심과 그 무한하신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비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출애굽기를 하나님과 잡신들의 대결로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어요. 주님, 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십니까? 주님, 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셨습니까?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생각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압축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 됨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실히 정확히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분이시오.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무한히 인내하시고 무한히 오래 참으시고 무한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분이십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그 인내 또한 세상에 견줄 리가 없고 그 무한하신 능력이 온 땅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그 아버지를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들 심령 가운데 내리는 봄비와도 같은 하나님의 그 촉촉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실히 느끼고 감사드리며 또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